오늘 설교 말씀은 초대교회의 문제입니다. 목사님, 초대교회에 오순절에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로마 복음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졌는데, 초대교회의 문제라고 하는 이 제목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초대교회가 성령의 충만을 받기 이전에 오늘 선거대의 찬양과 마찬가지로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이 임할 수 있는 말씀운동 역사를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언약으로 붙잡기 이전에 초대교회는 어떤 문제 가운데 있는지 잘 알지요?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초대교회의 시작에 유대교가 있죠. 율법과 전통,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 즉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 위해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만을 위해서 그리스도 없이 그들은 오직 율법만을 가지고 생존하고 그들이 살아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되 복음 안에서 즉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키려고 하는 초대교회들을 핍박했지요. 잡아 가두기도 하고요. 사형 선고를 선포하는 그러한 일들.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생존권을 위협하는 그런 문제들을 초대교회가 당하게 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게 어려운 시대마다 당대의 누구에게 가장 많이 응답하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는가 잘 알고 있죠. 영적 싸움 할 수 있는 사람, 애굽의 우상의 문화와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모세를 쓰셨고요. 다곤 신전과 싸움을 한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시대에 쓰셨고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시간 체험한 그러한 인물에게 최고의 응답을 주신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는 이 언약의 말씀을 확실히 붙잡았는데 어떻게 해요? 유대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님이 하신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는 이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아니했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영적인 비밀을 도저히 알 수 없었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가지지 아니고 그 권세를 알지 못하면 이 땅의 영적인 싸움, 사탄과의 싸움 근본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율법이 힘이 있다 할지라도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인간이 당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것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복음, 바른 복음을 온 땅에 전해야 재앙과 저주, 흑암, 사탄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말씀 말고요. 복음 안에 있는 교회들이 전하는 말씀,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 이 땅에 선포되어야 되고요.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 증거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요. 영적으로 이 땅을 정복해 나가고요. 영적으로 싸움에서 어떻게 해요? 승리해야 될 교회들로 이 땅에 남아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저와 여러분 부를 때에 세 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마가복음 3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 내어쫓은 권세를 주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다락방 운동하면서요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함이다. 전도도 하기 위해서 불렀다. 여기까지는 됐어요.
제일 힘든 것이요. 초기였지만은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제가 이전에 주의 종이 되었을 때 산기도하면서 은사를 많이 체험했는데요. 내가 귀신 내어 쫓는 권세를 내가 받았던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누가 주는 생각이죠? 순간순간 나를 헷갈리게 사탄이 주는 그러한 생각이에요. 제가 복음의 말씀을 들어가는 가운데 오늘날 깨우쳤어요. 맞다. 나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시죠. 나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 가졌다. 시작. 네,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그리스도 제자를 세울 때 사단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 돼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지옥의 백성이 천국의 시민권을 얻는 자가 됩니다. 그게 뭐예요? 사단의 권세를 어떻게 해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 우리가 가진 거예요. 이거는 어떤 라이센스 자격증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상대방에게 전해줘서 그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있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 우리가 가지게 된 것이죠. 누구의 이름으로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이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들은요, 복음의 사람이요, 가정, 직장, 모든 내가 있는 것을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복음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이 한 가지 눈을 뜬 사람들을 통해서 시대마다 그 사람을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 한 가지 눈을 뜬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원인과 결과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 장로님 기도하실 때마다 항상 기도 내용이 이 땅의 모든 문제가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결과, 거기에 대한 답이 무엇인지 아는 분들이지. 오후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교회의 재직들을 볼 것 같아요. 모든 성도님들 기도하는 거 보면 다 알고 있어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뭐예요? 원인, 창세기 3장 사건, 인간의 근본 문제. 오후 예배도 말씀드리겠지만요. 그 결과 이 땅의 영적 문제가 도래해서 흑암과 저주 속에 많은 영혼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죽어가고 있고 멸망과 저주의 길에 빠져 있고 결국은 지옥 형벌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결과를 알고요. 거기에 대한 답, 나에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 이 한 가지 언약만 확실하게 붙잡고 나서게, 주의 성전문 나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오늘까지 역사하고 있는데요. 몰라요. 제가 옛날에는 못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은요, 작년까지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올해 보니까 TV에 오늘 작년에 기도하셨지만은요, 매스컴에 많이 떠들어요. 할로윈데이 귀신의 복장 가면을 하고 아이들을 무섭게 하는 거. 하나의 문화지만은요, 그건 완전히 귀신 문화, 사단의 문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재미있다. 그러면 안 돼요. 만약에 손자, 손녀들이 재미있다면, 이게 재미있냐? 근데 이거는 사단의 문화야. 귀신의 문화야. 이것을 통해서 사탄과 귀신의 존재를 영적 싸움하는 데서 우리를 하여금 희미하게 만들어버리고 영적 싸움하신 모든 눈을 닫아버리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문화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루터의 종교 계획을 약화시키고 오해시키기 위한 일들이 이 땅의 문화로 자리 잡고 발전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언약만 붙잡아야 되는데요. 이 언약을 붙잡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해야 됩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물음이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초대교회의 문제 속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이 문제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보고 그리스도라 그래야 되는데요.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이 껍데기만 본 거예요. 속 내용을 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또 물어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놀랍게도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땐 같이 암송해야죠. 고백했어요. 세상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밀을 말씀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말은요, 우리에게 오직 믿음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찬양되죠.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밖에 없잖아요. 오직 믿음 그러니까요. 솔라 피데인데 라틴 말로야. 말틴 또한 종교교회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산다 그랬어요. 종교교회를 단행했죠. 생명을 얻고 그 말은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믿음의 주가 되신다. 오직 그리스도만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신다고 하는 것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이 어떤 마음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고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믿음 그러니까 그거는 교회에서만 하는 말이지 왜 자꾸만 세상에 나가서 말하느냐.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말을 해요. 옳게 바르게 사는 것이 맞지. 뭐 믿음이면 다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우리가 철학적으로 말하면은 나를 찾으라는 말이에요. 오직 믿음. 내가 누군지. 창세기 3장 사건 속에 빠져있는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그러나 오직 뭐 믿음이라 하느냐 옳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 하는 세상 사람들은 오직 믿음을 부정해요. 뭐라고 하겠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좀 배운 사람 지식인들은 그래도 믿음도 좋지만 뭘 찾느냐, 뭘 내 자신을 찾아야 되느냐, 찾으라고 말하느냐, 내 자신을 버려야지. 그렇죠? 그게 불교의 사상이죠. 내 자신을 버려야지. 내 자신을 버리고 귀신의 힘을 힘입음 받아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돼야지. 창세기 3장 사건이 있죠. 사단이 우리에게 준 것이죠.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내 자신을 떠나서 나를 버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라. 다 틀린 거예요. 어때요? 내 자신을 찾아야 되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던 내 자신. 이제는 어때요?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분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 받아서 문화까지 정복하고 세상을 살리려고 하는 지상명령 받은 나 또 여러분이죠. 그래서 뭘 찾느냐 버려야지 그랬는데 우리 내 자신을 찾고요. 뭘 찾아야 돼요? 종교 생활했던 내 자신을 찾아야 돼요. 그래 창세기 6장 4절 그리스도 운동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생활했던 종교생활, 종교상, 종교적인 삶, 종교적인 생활, 종교적인 문화권 가운데서 내 자신 발견하고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그리스도 운동해야 됩니다. 세상의 우상에 빠져 있어요. 경제의 우상, 문화의 우상, 학벌 우상, 성공한다고 하는 그런 우상. 아니죠. 우리는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이런 우상 속에 빠져있는 내 자신들, 인간상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직 믿음 속에 내 자신이 서 있음을 찾아야 되고요. 종교에 벗어나서 그리스도와 운동하는 내 자신됨을 내가 찾아야 되고요. 우상문화 속에 빠진 내 삶의 그릇된 것 속에서 바르게 내가 하나님을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겨 사는 그 오직 믿음의
삶 속에 있는 내 자신을 찾아 나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힘없어 보이는 여러분들 자신같이 보이지만은요, 여러분들이 오직 믿음 가지고 기도로서 주 앞에 힘쓸 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기도 외엔 이러한 유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응답받는 비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비밀,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도요? 오직 믿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하는 오직 믿음의 고백 속에서 내 자신을 찾고, 종교 속에 빠졌던 내 자신, 우상의 문화 속에 빠졌던 내 자신을 찾아서 오직 믿음으로 주 앞에 서서 기도할 때 되게요. 살아있는 말씀을 사실로 실현시키기 위한 실천이 바로 기도입니다. 장로님, 우리가 복음 가지고 기도로 누리자고 그랬는데 바로 그 말이 있죠. 기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실성을 누리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일의 원인과 결과를 아는 사람들이 거기에 응답과 올 미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따라서 하시다. 기도는 누리는 것이다.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 오직 믿음으로 사된 사실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5절 말씀, 바울입니다. 초대교회의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은 바로 베드로요 바울이었는데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9장 15절 말씀 보니까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부르신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랬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을 이 땅에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서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춰진 응답받을 주의 백성들로, 주의 종들로, 중직자들로 저와 여러분들 주께서 부르셨고 세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어떠한 사람인지 잘 알고 있죠.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였던 로마의 문제, 세계복음화의 문제를 바로 성취했던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요? 율법적인 믿음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 아니라 더 한 발 떠나서 오직 믿음인데 오직 그리스도가 이 땅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신다고 하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 가지고요. 한 당에 나가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인간의 죄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영적인 싸움, 사탄과의 싸움에서 영원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을 선포해서 어떻게 해요? 세계 복음화시킨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임금들을 살릴 수 있는 인물로서, 또 나가서 로마를 살릴 수 있는 인물로서 바울 사도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정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분명히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 분명히 믿어진다면요, 여러분들은 정말 이스라엘 자손과 같은 우리의 가문과 이 땅의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증인들로, 여러분들이 현장의 증인들로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현장입니다. 남들이 못 가는 현장이 있죠. 무서워서요. 남들이 볼 수 없는 그런 현장 우리는 볼 수 있지요. 영세전의 창세전의 문제, 근본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 개인적인 문제, 불신자 6가지 상태의 문제 가운데 있으며 나가서 영적으로 시달리면서 어떻게 해요? 무속, 점치며 우상, 무속인 삶 속에 있고요. 그들에게 미혹되어 있는 현장의 모든 사람들은 살리는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현장을 살리는 전도뿐만 아니라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성교 현장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로마서 16장에 있는 제자들과 같은 응답 속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찬양 불렀죠? 그리스도의 제자.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현장에 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영접운동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것은 쉽다고 그랬습니다. 만나는 내가 사람 숫자만큼 기존 신자면은 관계없고요. 불신자 가운데 완강하게 부인한 사람은 관계없고요. 하나님께 예비한 자, 믿기로 작정된 자들을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사역하다 보면은요, 영접운동하게 되면은 만나게 돼 있거든요.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그대로 그의 마음속에 심어주면 돼요. 나와 같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된다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죠.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내가 그를 통해서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어요. 나는 오직 믿음의 주님은, 내 믿음의 대상은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세 번째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인데요. 후대들 앞에서 로마서 16장의 제자와 같은 인물들은 어떠한 인물이냐? 전 세계에 펼쳐져 있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께서 택해서 부른 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속에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 속에 있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늘 나간다면요, 동일한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큰 응답 해결책을 아는 사람들인데요.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인데요. 더 큰 응답과 인생의 더 큰 문제 해결책을 아는 사람들인 것이죠. 쉽게 말하면은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 문화를 살릴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인데, 그렇죠? 거기에 그 복음의 말씀에 각인된 사람이에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은요. 로마서 16장에 들어간 여러분들의 인물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 각인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자여,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각인된 사람들, 더 큰 응답과 더 큰 문제 해결책을 아는 사람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각인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또한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영원한 인간의 해결책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믿음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것에 각인되어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 또는 창세기 6장 14절 말씀, 이 땅의 교회들은 그리스도 운동하지 않으면 이 땅의 사람들을 살릴 수 없다.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 다 사는데 그리스도 운동에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방주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믿음과 말씀의 확신을 가진 사람, 각인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나가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랬습니다. 믿음 안에 들어와서는 믿음 밖의 것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복음 안에 들어왔는데요, 부분적으로 복음 안에 들어와서 가지 말아야 될 것을 자꾸만 가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어요. 갈대 우리를 떠나라는 것은요, 다시는 갈대 우리에서 삶을 살지 말고요, 그것을 바라보지도 말고요,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의 것은요, 갈대의 우로. 여러분들에게 갈대아 우르는 어디며, 여러분들에게 갈대아 우르는 무엇입니까? 거기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응답과 해결책에 각인된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 3장, 6장, 12장입니다. 두 번째로는 뿌리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바울과 바나바가
최초의 선교사로 불림받았지만은 성령의 인도함 받기 위해서요. 변함없는 성령의 역사 속에 있기 위해서요.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각인된 주회종들의 뿌리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바대로 뭐예요? 드로아의 밤이 있어요. 아시아로 전도하기를 원했는데 문이 막혔어요. 어떻게 성령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해서 어떻게 해요? 마게도냐로 가라고 그랬죠. 우리의 뿌리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각인되었다는 우리의 뿌리는 기도밖에 없다고 하는 성령인도 성령 충만밖에 없는 이것이 왜 살 길이에요. 가결이 못 살더니 헤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 뭐 새마을운동 각인돼서 그대로 실천했잖아요. 우리가 말씀에 각인되어서 뿌리내어진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은 체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까지 보니까 응답의 시작인데요. 응답의 방법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오직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이게 체질이에요. 기도할 줄밖에 몰랐어요.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복음의 응답의 축복을 체험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해 보니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그들은 시작했어요. 오선저 자리에 이미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나,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체질이 있죠. 체질의 방법은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10절까지 응답의 시작인데 방법은요, 오로지 기도밖에 없고요, 성령으로 시작해야 되고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가 안 되면은 체질이 안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가정의 렘넌트들이요, 체질이 안 되는 부모님들 보고 때로는 낭망,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근데 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복음의 뿌리는 내려졌지만 체질 안 된 부모님들 보고 실망하고 반항하는 렘넌트들이 많은데, 복음의 뿌리까지 내려졌는데 체질 안 된 부모님의 잔소리, 그 모든 훈계도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 말씀을 들어야, 그 말을 들어야 그 자녀는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 부모님 자녀에게 가르치세요. 엄마 아빠가 지금 복음으로 각인되었고 복음으로 뿌리 내려졌지만은 아직 체질화 못 되었는데 체질화 못 된 것 가지고 자꾸만 잔소리하고 훈계하다 보면은요, 자식들에게 반감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 다 내 영적인 체질로 잘 소화시켜야 됩니다. 그게 응답의 시간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한 부모가 자녀들에게 잔소리하면은 부모가 아니라 그리스도겠죠. 그렇죠?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요, 갑자기 메시지 가운데 하신 그 말씀이 갑자기 딱 떠오르네요. 우리 렘넌트들이 기억하게 될 것. 복음 가진 부모는 어떠한 잔소리하고 어떠한 교훈하든지 간에 그것을 우리가 진리로 여기고 우리가 순종할 때에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는 렘넌트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을 할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모든가 영적인 저주에 무너진다고 하는 것이죠.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피의 제사를 드려나간다고 하는 그 말이 어떻게 해요? 애굽의 모든 우상의 세력들이 벌벌 떨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어떻게 해요? 피의 제사를 들고 6월절 어린 양의 제사의 말씀을 장로들이 각 지파 가서 말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어서 원네스가 되어서 나갈 때 어떻게 해요? 애굽의 세력이 무너지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홍해 바다를 육저같이 건너게 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은요, 광야에 샘이 솟아나고 광야에 길이 뚫린다. 하늘 말씀은 조금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니까, 창조의 능력이니까 못하실 것이 없겠구나.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냥 홍해바다와 같이 가르시면은 사막에도 물이 솟아나고 막 그럴 줄은. 그래서 제가 착각했어요. 불신자가 하는 일도 누가 하는 일이죠? 경제인들, 경제 열심히 살려서 이 땅에 경제 살린 건 누구예요? 우리로 하여금 복음 전을 하고요. 그들에게 경제를 맡긴 거예요. 아멘? 모든 역사 주관은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제가 러시아 갔다 와서요. TV 볼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그런 걸 좀 좋아서 보거든요. 딱 트니까 사우디아라비아 나오더라고요. 사우디아라비아인가? 하여튼 사우디아라비아 같아요. 딱 나오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은 물이 생명이라고. 그래서 돼요. 대우중공원에서 어떻게 해요? 증발기를 갖다가 100톤짜리를 뭐 40몇 개를 들어다가 물을 공급하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물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사막에 생수가 솟아나잖아요. 이해가 안 되죠? 저보다 좀 믿음이 좀 없나 봐요. 저는 그거 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딱 놀랐어요. 그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물 쓰고 수도꼭지 아니면은 벌금이래요. 그게 물의 중요성.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그 여기에 저 느꼈어요. 왜요? 물이 인간에게 생수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에게 생명의 능력이잖아요. 그리고요, 잔디는 안 식는데요. 왜요? 물을 많이 먹기 때문에 우리는 말하면 왼수지요. 물을 많이 안 심는데 잔디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무를 많이 심고요. 모든 오일 달러의 경제를 갖다가 물에다 싸고 있는 거예요. 이 민족이 우리가 물을 이렇게 씀으로 말미암아 후대가 물을 못 써서는 안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프로젝트가 쫙 보이는데 놀랍더라고요. 그걸 볼 때는 뭘 느꼈어요? 내가 살아있는 거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인데 생명 걸고 내 후대들에게, 내 자녀에게, 이 시대의 렘넌트들에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가문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항하 임한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있거든요. 내게 항하 임한다. 그러한 큰 결단 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음 앞에 세움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가 올수록 좀 더 큰 악한 혼란기가 올 거예요. 저는요, 이번에 외도 갔는데 우리 목사님들이요, 그걸 보니까 기독교인들이더라고, 두 부부가요. 남편 되는 분은 10년에 작고했는데 크리스찬이고 북한에서 왔어요. 낚시 왔다가 풍파 만나서 하룻밤 외도에 자게 된 것이 외도록의 세금이에요. 40년 걸렸대요. 제가 이 말을 왜 하게요? 다른 목사님 다 좋아서 쉬고 내려가는데 저는 40년 딱 보는 순간에 이 아름다운 외도가 40년을 되었는데 복음의 능력 있는 교회를 내가 40년 안에 이제 31년인데 40년 안에 못 세우면 나는 이 인간보다 못한 목사다. 우리에게는 절대로 아멘 안. 그러니까 제가 응답을 못 받나 봐요. 교인들도 같이 아멘 해줘야지.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서 죽겠어요. 제가 조용하니까 재미없대요. 어제는 장례식장이었는데 참사란 게 장로님이 월요일날 노예 왔는데 제가 없어서 막 찾으니까 러시아 같아서 서운했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평상시에 불러서 좀 밥 좀 사주고 맛있는 거 좀 사주시죠. 그럼 재미있게 해드릴 텐데. 다들 목사님 무뚝뚝하고 저 위험하게 있고 막 그랬는데 저는 항상 그냥 막 농담도 잘하고 뭐 그러니까 제가 없어서 심심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볼 때 정말 40년 안에 전도와 선교의 방향만 맞을 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들이 볼 때에 저게 무엇이냐? 만나가 가시거든요. 만나보고 이것이 뭐냐고 그랬어요. 그게 육신의 생명이거든요. 만나와 매춘하기거든요. 만나거든요. 우리의 후대들이 볼 때에 복음 가진 신형교회가 어떻게 해요?
세계 복음화와 전도와 선교 때문에 이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 칭찬을 삼으로 말미암아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어떻게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잃지 아니하도록 이정표를 정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 교회가 또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40년 안에 9년 남았거든요. 40년 안에 결단해야 되겠다. 정으로 깨들어가면서요. 우리 이인순 지사님한 축복 100배 1000배 받게 되길 바랍니다. 예. 정으로 쪼개가면서 그 길을 뚫었고요. 선착장에 배 한 대 되는데 없는 거 6번째 풍랑에 무너졌는데 결국 선착장을 만들어요. 들어갈 때 그랬거든요. 아유야, 뱃상 17,000원, 거기 들었는데 17,000원, 28,000원인데. 오늘 여러분들 싸게 들어온 줄 아세요? 주말하고 연말 연시는 38,000원이에요. 얼마나 합해서. 들어갈 때는 뭣도 모르고, 야, 저 사람 떼돈 벌었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전도와 선교에 하나님의 이정표를 세우는 날이 오는 어떻게요? 떼돈 버는 날인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떼돈 버는 날, 영적인 떼돈 버는 날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그 비성을 보고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그러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막 사진 찍어오고 난리가 났는데 다 내려와서 보니까 정으로 쪼개고 한 걸 쭉 이렇게 나오면서요 40년 걸렸대요. 충격받았어요. 나의 40년은 어떤 현장, 어떤 위치에 와 있을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수고를 마치거나 갈 때에 여러분들 복음 전파선의 그 현장은 어딘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서요. 앞으로 교회와 우리 교단 전체를 통해서 나가는 이 전도와 선교 현장에 여러분이 올인하면서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요. 답을 가지고 주의 능력과 응답을 체험해 나갈 수 있는 재단, 또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함께 하시기 위함이요 세계복음의 언약을 성취하며